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7번역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1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문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리리 하노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각 있는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강건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염려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리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긍휼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묵상과 설교, 성서윤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밥 혹은 먹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살인의 추억에서는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대사가 나오고, 괴물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딸을 잃고 살아남은 송강호가 딸을 살린 소년과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온다. 기생충에서는 짜파구리뿐 아니라 먹는 장면이 유난히 자주 나온다. 즉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는 유독 먹는 장면이 많다. 봉준호 감독은 괴물을 찍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먹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권력은 독극물을 방류하고 약을 살포하는 등 싸는 것, 곧 배설과 관련이 있지만 괴물과 싸우는 가족과 사람들은 먹여주는, 서로 보호해주는 관계로 고리를 맺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것이 내 영화의 숨은 주제다라고 했답니다. 평화, 한자로 평화라는 평자는 팽팽할 팽자에 화자는 대화자와 입구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곡식이 골고루 들어가는 상태를 뜻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성경에도 유독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TV의 채널을 틀게 되면 채널마다 먹는 얘기가 빠짐없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께 있는 본문에도 먹고 입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염려를 벗어나서 믿음입니다. 염려는 벗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은 온전히 가지고 더 심도 있고 더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성도이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무심하다고 생각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정말 살아보면은 먹고 입는 문제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먹고 입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이 무모하다는 생각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심,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과 음식을 연결하고 있고 몸과 의복을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23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키는 다르게 보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늘어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6절은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는 이 생명이나 키가 늘어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바로 키를 늘어내는 것이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실 것만을 구하며 염려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30절 말씀만 보시면은 30절은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먹는 것과 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나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나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비롯한 세 제자가 내려왔을 때에 바로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논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얼마나 참았겠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41절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으로 데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또 제자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 염려는 벗어버리고 칭찬받는 가난안 여인처럼 믿음이 매일매일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먹는 입는 문제의 염려를 벗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해 보시라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라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까마귀는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며 돌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27절과 28절 말씀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중요한 내용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궁이 바로 불쏘시개로 밖에 사용되지 않는 불효차 귀하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를 입히시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생각하고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부정한 까마귀도 드레베카파도 입히고 자라고 심기우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것을 생각해보면서 비교해보면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케로라는 철학자는 생각하는 것은 인생을 두 번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는 사람의 생각이 모여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나는 내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현재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공격하고 있는 영화, TV, 인터넷 등의 신청과 미디어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잘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먹는 것과 입는 문제로 염려해야 하는 생존 경쟁의 치열한 싸움터에서도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건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보이는 세상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무모한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적은 사람의 힘으로 비행기를 끈다든지 제한 시간 내에 바가지로 목욕탕물을 채우거나 퍼내는 도전 등을 했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은 때로 무모한 도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지만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이 갈수록 악해질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거역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불안과 염려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가장 먼저 성을 쌓은 것처럼 인간은 지금도 자기만의 성을 견고히 쌓아서 불안을 잠재워 보려고 하지만 염려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의 이면에는 생각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전략은 생각을 통해서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에 있어서 어떤 의심의 생각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의심은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현실을 탓하며 안주하거나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써 복음을 전합시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시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는 벌써 던져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옷은 입어야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먹는 거 입는 문제를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생각 속에서 항상 기억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염려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을 입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는 문제가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54장 찬송 일어서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방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자들에게 주신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있게 하신다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먹을 것 입을 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예담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